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본 동네 이 가버나움에 이르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배를 타고 이 본 동네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왔습니다. 이 본 동네인 이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을 하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중풍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뇌출혈이나 혹은 뇌경색으로 몸이 마비되는 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침상에 누운 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전신불구가 아니었나, 전신불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를요,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이건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왔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몰려든 군중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병자를 메고 온 사람의 수가 4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든지 지인이든지 되겠지요. 어쨌든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과연 또 그 친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님께 나가면 이 친구의 중풍병도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심의 마음이 아니고 절대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에이 뭐 하나님 해주시겠나, 뭐 해주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전신불구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4명의 믿음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참 중풍병자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주변 이 믿음의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공유를 해주셔서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2사람이 기도하고 또 10사람이 기도하는 것, 이거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동체의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은요, 저희가 오늘 모인 수대로요, 한 번 혼자 있으면 뭐 한 번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 명이 있으면, 뭐 10명이 있으면 10번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꼭 기도를 공유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그런 지인들, 믿음의 친구처럼 저희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중풍병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바로 믿는 식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전신불수가 된 중풍병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를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갑자기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쳐주었다, 일어나라, 고쳐졌다라고 하면 좋은데 왜 갑자기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중풍병보다도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더 근본적인 문제로 여겼고 이를 더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죄는 과연 어떠한 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중풍병자의 개인적인 죄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이 중풍병자 개인의 죄에 대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일 것이고, 이제 더 나가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오신 그분이시고 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이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4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꾸짖으시면서 질병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본질적인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떠한 것이 쉽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침으로 죄사함에서 죄사함의 권세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던 중풍병자가 곧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속에는요, 이 건강과 물질이 회복되어도요, 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병을 고치러 교회 나오면 병을 고친다더라 라고 와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요, 기도하면서 병을 고쳤는데 병을 고쳤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는 자신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근원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 또 우리가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쌓인 문제가 주님 앞에 와서 해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생과 상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병이 고쳐지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수고한 가족과 공동체에 돌아가서 이제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수치의 사건을 이제 약재료로 삼아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그 사건을 잊지 말고 잘 간직할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런 치유하심을 간증해서 나누어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믿음의 친구들의 믿음과 도움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중풍병의 치료뿐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이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 때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가사를 보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히즈윌 4집 앨범 선물이라는 곳에 수록된 너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이 가사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의 모습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줄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솔직한 너 그대로 나에게 안겨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의 약함을 흉보지 않아 너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 용기를 내어 보여준 그 틈 사이로 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으니 너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 너를 빚었던 내 손길 그대로 아픔 속에 움츠린 상한 마음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너의 모습 그대로 솔직한 너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줄래.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찬양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 아직 이게 멜로디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나오는 것, 정직하게 나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내 감정 그대로, 아프면 아픔대로, 또 상처 입으면 상처 입은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또 치유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정말로 우리 집안에 옴삭달싹 못하는 믿음 불신앙의 식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까지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복음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질병뿐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침상채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이러한 치유받은 간증을 약재로 삼아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또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중에서 또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되어서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